네,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가능하면 한 장씩 보려고 그러는데 좀 길어지면 두 장으로 두 번에 나눠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로마서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로마서는 이렇게 이론서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5장까지 해보니까 이거 이론서 아닌 것 같아요. 로마서가 이론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론책이 아니라 굉장히 실천을 강조하는, 마치 그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한 것처럼 막 행함을 강조하잖아요. 로마서도 굉장히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이론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론서하고는 좀 다르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복잡하게 바울이 논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늘 생각하는 거는 이 정도 편지는, 이 정도 로마서 같은 이 정도 편지는 그때 당시의 성도들은 그냥 딱 읽어보면 알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 로마서 당시의 성도들은 이 정도 편지는 그냥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그런 편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력과 그들의 실력은 이렇게도 많이 다른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서 당시에 이 로마서를 받아보던 성도들은 그냥 읽어보면, 그 자리에서 읽으면 이게 이런 말이구나 금방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걸 굉장히 로마서가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렵냐면은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약해진 거죠. 사실은 약해진 겁니다. 아까 제가 찬양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어려워하잖아요. 나는 예수님 아니면 못 살아요. 그 고백하기도 어려워. 왜 그러냐면 내가 의지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세상과 물질과 권력과 이런 거 의지 안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 왜? 이미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 로마서 당시에 바울이 편지를 쓰던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미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벼랑 끝에, 인생의 벼랑 끝, 신앙의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 잡히면 죽고요, 발각되면 죽고 하는 그런 신앙의 벼랑 끝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이런 메시지의 편지를 읽으면 굉장히 선명하게 이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요. 지금 나의 신앙, 내가 아무리 지금 내가 신앙이 좋다 해도 나의 신앙은 그때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구나. 내가 더 신앙을 선명하게 해야 되겠구나. 내 신앙에 더 집중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늘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조금 더 다가오고, 이 성경이 성경대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좀 그랬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4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의롭다 하심이란 어떻게 된 사건이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했죠. 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느냐면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일 뿐 아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만 잘 살펴봐도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믿음의 행동인지, 그리고 믿음의 결과는 어떠한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의 예로 충분했기 때문에 4장에서는 통째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심은 4장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할례도 인한 것도 아니요,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로 인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믿음,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진 그 믿음이란 무엇이었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죠. 자기의 몸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거나 잃지 않고 이삭을 잉태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도 말씀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상황과 형편은 죽은 것 같은 상황과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의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밥을 왜 먹습니까? 밥은 왜 먹어요? 잘 먹죠. 밥은 왜 먹죠? 배고파서 먹죠. 배고파서 먹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이 밥 먹고 힘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겁니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 맞는 거죠. 여러분, 잠은 왜 잡니까? 잠자고 일어나서 피곤하지 않은 육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잠을 자는 거죠. 왜 건강해야 되죠? 왜 건강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내가 건강해야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고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해야 되는 거죠. 제가 아프니까요, 우리 아내가 제일 고생하더라고요. 아내가 아프니까 남편이 제일 고생해. 밥을 못 먹어. 맨날 라면만 먹어야 되고.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내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늘 주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내가 다니는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천국의 모형과 같이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천국 같은 삶을 이뤄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는가? 너무도 유명한 단편 영화, 언젠가 한번 봤다는데, 너무도 유명한 단편 영화 한 편 보겠습니다. 짧아요. 여보, 이거 스프 한 숟가락 내 입에 넣으려면요, 안 들어가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의 입에 넣어주면요, 그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처음에 죽은 것 같은 그 회색 세상이 생기가 넘치는 세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점심 먹을 때 옆에 있는 사람 한 숟가락 넣어줘 보세요. 연애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사랑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연애할 때는 이렇게도 하고 그러더니 왜 안 하세요, 요즘에? 오늘 한번 해보세요. 사랑이 아주 샘솟을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안다고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 천국이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내가 먼저 희생함으로, 내가 먼저 나의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다고 4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 바로 그 사람들이 참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지금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으신대요.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 집 문 앞에 엎드린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입에 붙어 다니는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기 손에 붙어 다니는 죄의 습성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자기 눈에 가득한 표독스러운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돼요. 죄된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실력인 거예요. 이런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좋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다스릴지 못하면요, 이게 성장이 안 돼요.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거를 다스리는 것들 무지하게 연습하면서 계속 다스려 가야 되는데, 다스리지 않으면 죄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내 삶의 죄를 분별해내고 또 죄를 물리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5장인데요. 5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의 행동은 어떠해야 되는가? 의롭게 하심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오늘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 빠진 인간과 의로우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간의 이 깨어진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연결시켜주는 주체이심을 말씀하는 거죠. 다른 어떤 것도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깨진 인간은요,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요, 그리고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야 안정감을 누리는데 마치 탯줄이 끊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두려운 거예요. 두렵고 공허하고 뭔가 늘 뭔가 없는 것 같아. 뭔가 늘 허무해. 인생이 이게 뭔가 늘 이렇게 허무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과 공허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요, 지식에 몰두하기도 하고요, 권력을 그냥 집착해서 권력을 쟁취하려고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물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거죠. 두려움과 공허에서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추구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과의 화평의 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4장에서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했던 이 바울의 확신을 오늘 5장에서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자, 2절에 보시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의미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사람은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먼저 환난은 인내를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환난이 인내를 이루게 되는가?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은 비록 악한 세상과는 화평하지 못해요. 이 세상이 이미 죄에 물들어 있잖아요. 사단 마귀가 세상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이 세상이 이미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 악한 세상에서 성도들이 살아갈 때 계속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서 성도들이 살아갈 때 이미 세상이 악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해요.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환난이 올 때 그거를 계속 인내하고 있는 거죠. 그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이루게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의 불화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게 되면 그 다음에 4절에는요, 그 인내는 연단을 가져온대요. 세상이 주는 환난이 일회적, 단회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다가오는 그 환난을 계속해서 인내함으로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환난은 성도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연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가끔 성도들이 믿음으로 뭔가 시도했다가 이겼어. 그러면 똑같은 시험이 안 오던가요? 계속 옵니다. 계속 와요. 똑같은 시험이, 비슷한 시험이 계속 와. 근데 그 계속된 시험을 우리도 계속해서 믿음을 사용해서 이겨내야 돼요. 나 지난번에 작년에도 이겼는데 또 오네. 지난 한 달 전에도 내가 이겼는데 또 와. 사실은 매일 주일마다 오잖아요. 주일에 헌금, 주일에 하나님 앞에 헌금 넣을 때 10,000원짜리 하나를 더 넣어 빼. 늘 고민하잖아요. 늘 고민해요. 굉장히 맨날 고민하는 거죠, 사실은. 헌금할 때마다 고민해요. 월말이 올 때마다 고민하는 거죠. 교회 올 때마다 고민해요. 그 고민이 다가올 때 그것들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10,000원짜리 더 넣으면 믿음, 그 얘기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돈을 더 많이 내면 이기면, 아니, 그 상관없어요. 어쨌든지 그런 일들이 올 때 계속해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야.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오는 그 세상으로부터는 그 환난을 계속해서 내가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 삶이, 그 인내의 삶이 연단을 가져오는 거예요. 연단을. 그러므로 오히려 환난은 성도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연단의 도구가 되는 거죠. 이 연단의 끝에서 우리는 구원, 즉 소망을 만나게 됩니다. 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소망을 어떻게 얻게 되느냐? 5절에 보시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붙들게 된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힘으로 끝까지 소망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6절 이하에서는 이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는 이 구원과 소망을 얻을 만한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논증합니다. 6절에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것 역시 개인의 능력이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세상에는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대요. 혹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여러분, 가끔 부모님께 자녀가 간을 이식해 줬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께, 아들이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해 준 거예요. 그런 뉴스를 볼 때, 이야, 진짜 대단하다. 저 사랑, 아들 잘 키웠네. 내가 만약에 간 이식이 필요하면 우리 딸이 간 이식을 해줄란가? 우리 딸들은 그 정도 되나? 저런 뉴스를 들을 때,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또 중일본 선교연합에서 파송한 노기영 선교사님 있잖아요. 노기영 선교사님은 전도사 때
자기가 섬기는 교회 어린아이에게 자기 간 이식해 줬어요. 여러분 안 해본 사람은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전도사님 대단하시네, 대단한 믿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대상이 비록 가족이라 할지라도요, 장기를 이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의학적으로 간이 재생이 잘 되는 장기라 해도 자기의 간을 떼어준 사람은요, 이후에 쉽지 않은 인내와 연단의 기간이 필요해요. 이 회복되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다 간 떼어주라고 할 정도 아프지 마세요. 그런 병 걸리지도 마시고 아프지도 마시고. 그건 제가 노경성 회사님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노경성 회사님이요, 여기서부터 갈비에서부터 배까지 쭉 굵은 그 흉터가 십자가로 쫙 굵은 십자가, 배꼽까지. 굉장히 어렵답니다, 회복하는데.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믿음으로 가능한 거죠. 사랑으로 가능한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길렀으니까 너는 나를 존중하고 사랑해줘야 한다, 그런다고 사랑이 되든가요? 자녀가 부모에게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으니까 나를 사랑해줘, 그런다고 되냐고요. 그게 사랑은요, 인간의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의무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공기와 같고 사랑은 물과 같은 거예요.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이고요, 사랑은 무색무취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지금도 흘려보내주시는 그 부모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이고요, 지금도 그 사랑으로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우리에게 사랑이란 무엇인지 이렇게 알려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누가 이 사랑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오래 참는 사랑, 온유한 사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의 7절과 8절이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대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죽음이셨고 단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않고 단번에 죽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아들의 죽으심이, 그 하나님 자신의 죽으심이야말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죽으심이야말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이죠. 이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의 사랑을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은요, 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이고 넘으시면서 자녀를 살려냈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딸이 이제 임신했잖아요. 이제 한 7, 8주 됐나요? 10주. 이제 10주 정도 됐는데 이제 병원에 갔다 올 때마다 요만큼 컸어요 하고 이렇게 알려줘요. 근데 제가 사실은 조마조마합니다.
과연 30주 임신 기간이 40주인가요? 40주간 얘가 살아날까? 과연 얘가 뱃속에서 40주간 살아서 인간이 되어서 태어날까? 왜 그러냐면 이제 인간이 되지 못하고 사람이 되지 못하고 이게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많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출산하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출산하다가 죽는 일도 많고요. 부모와 자식이 같이 엄마하고 아이가 죽는 일도 많고. 태어나면요. 아기 때부터 한순간이라도 안 보면 그 다치고 그냥 아이고.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는 몰랐거든요. 우리 아내가 임신할 때도 제가 몰랐어요. 그런 걸 생각 못 했어요. 근데 딸이 임신하니까요. 생각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크나 봐요. 사람이. 이제 저도 그게 보여요. 그 생각해 보니까 엄마는요. 그 아이를 임신하는 그 순간부터 그 아이를 장성하게 키우기까지 수없이 그 죽음의 문턱을 넘었어요. 수없이. 그 엄마들은 수없이 죽음의 문턱을 넘고 오늘 여기까지 지금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니 그 부모의 사랑을 위대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가난한 부모든지 조금 무뚝뚝한 부모든지 교육을 받지 못하신 부모님이라도 세상에 위대하지 않은 부모는 없는 겁니다. 그런 부모님의 사랑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사랑의 확증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어주심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9절에서 이제 11절까지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나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11절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자. 계속 바울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역시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고 지금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날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소망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2절부터는요, 이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보여줘요. 12절에 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아담을 가리키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대요. 그러므로 아담을 조상으로 하는 모든 인류에게는 사망이 떼어놓을 수 없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대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주신 거죠. 시내산 율법보다 약 2500년 전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죄가 세상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죄가 율법보다 앞선 겁니다.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출애굽 전이죠. 율법이 있기 전이에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 선악과를 말하는 것이죠. 선악과의 범죄라는 것은 그 따먹은 범죄가 아니라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한대요. 왜냐하면 이미 아담이 하나님을 거부한 죄에 오염되어 있었고 아담의 후손들은 그 오염된 피를 받고 태어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래요. 아담이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담을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신분이나 인류에게 미친 영향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 있는 근거는 첫 번째, 아담은 옛 시대의 시조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새 시대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아담은 옛 시대의 시조, 그리스도는 새 시대의 시조. 둘째, 아담의 죄가 다른 사람에게 미친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도 모든 사람에게 미치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즉 아담이 범죄의 시조라면 그리스도는 의의 시조가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15절부터는요 반복적으로 아담 한 사람의 죄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선물로 많은 사람이 살게 되었음을 논증합니다. 19절에 아주 간략하고 매우 명확하게 선포해요. 19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정신을 좀 차리시고요. 자, 19절 같이 읽죠.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모든 인류를 죄에 빠뜨렸는데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21절에서는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죄와 은혜의 작용에 대해서 왕노릇한다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죄는 지금도 사람들을 붙들고요 사람들을 조종하면서 마치 사단 마귀가 사람의 왕인 듯이 사람을 쥐락펴락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에 붙들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장차 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서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 우리가 부활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둘째 사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므로 오늘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실패한 아담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성공하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인내가 나를 연단하는 도구가 되어서 그 연단하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므로 더욱 마지막 날에 왕노릇할 것을 소망하면서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인내할 것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고난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선명해져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고난이 더 선명해져. 잘못 들었어요, 여러분. 신앙의 길을 잘 들긴 했어요. 근데 신앙의 길에 들어서는 순간
내가 멀리 해야 될 것들이 선명해져요.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선명해져. 나는 잘 모르거든요. 나는 세상을 살아가도 뭐가 죄인지 뭐가 나쁜 거지 뭐가 난 잘 모르겠어. 신앙이 아직 좀 여려서 그래요. 신앙이 여려서. 신앙이 선명하면 선명해. 자기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정확하게 구분이 돼요. 딱 보면 구분이 돼. 긴 거 아닌 거. 그 신앙이 좋아졌다는 표시죠.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보게 될 그 영광스러운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날을 기대하심으로 오늘을 더욱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소망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